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두루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두루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두루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두루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나 오늘 받을 은총이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3절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너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3절 4절만 다시 합시다. 저는 이 찬송을 하면 속으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와요. 너무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가 너무 있으니까, 그죠? 응? 혼자로 있어도 이분하고 같이, 그지? 기도하 그분과 나와 1대1의 인격과 신격의 관계를 가지고 또 그분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또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편 116편에 내 기도 한글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3절 4절만 우리가 참 나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 그죠? 내 모든 걸 들어줄 수 있는 분, 또 그걸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지? 이런 분인 줄 알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너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피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첫날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받은 말씀 다시 또 새겨가면서 오늘 또 매일매일 힘써 오늘 또 받은 은혜 또 실상을 이루는 이 일에 힘써 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항상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5절로 9절. 자,
5절로 9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건 명령어입니다. 그렇죠? 저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제 이래 돼 있고 이제 5절은 명령조지요. 자기 영이 자기 마음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죠.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저가 누구죠?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란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걸 믿으면서 이런데 내가 이분에게 피란하고 오지 이분을 그냥 슬슬 읽지 말고 하나하나가 시적 용어같이 내한테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백성들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마음을 토할 때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저도 보니까 내 자녀들이 말하는 걸 다 우리라도 들어줍니다. 남이 말 들어줍니까? 예?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들어줄 뿐 아니라 그걸 다 이루어줄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 찬송도 할 수 있어요. 네, 뭐래? 근데 시작 이 111장 시작이 뭐 어떻게 되더라? 갑자기 오늘 집을 나서 그냥 기도했나요? 그다음 3절은 어떻게 돼 있지? 예? 어려운 일 시험 닥칠 때. 또 4절은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겠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그 깊은 속을 토할 대상이 있을 때 그 정서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제 성격이 제 정신이 되는 거야. 근데 그를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야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어저께 저는 잠잠히 하나님을 잠잠히 사람은 누구한테 가도 막 말하고 싶고 이러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뭐 그만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라는 데는 이유가 없이 그냥 자기 그 모든 게 깨지고 바란다는 거. 뭐 그분에게 여기 오늘 토한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따지는 면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따지듯이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따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따지듯이 하는 게 뭐죠? 잠잠하라는 뜻이고 따질 게 없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사랑할 밖에 없는 그 면을 말해서 잠잠히 일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토하라는 거는 자기의 모든 진심을 거짓 없이 다 아뢰라 이 말입니다. 그죠?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처시로다. 그래서 앉아. 자,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다음 시편 73편 20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셔 영원한 분기시리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제와 같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하고 그 다윗의 영이 중생된 영이
자기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거는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 자기가 어떤 자기죠? 중생된 영이 그죠? 누구한테요? 내 마음에. 남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내 중생된 영이 자기 마음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또 다윗의 시편 또 42편 그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또 다윗이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이 되고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다윗 시편을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도 하고 책망도 하고 뭐 하는 말씀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중생된 영이 그지? 자기 마음에게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또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영이 내 마음에게 하는 요 음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는 하나가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이유가 뭐냐면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신한희 목사님 잘 외우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무슨 말씀이지요? 우리 조양자 집사님하고 우리 신한희 목사님 성구로 그래서 잘 외우는 편이더라고. 뭐죠?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래. 왜? 각양 좋은 은사라는 건 땅에 썩어질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거기서 좋다는 거는 신령한 면을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은사 선물 다 이게 값없이 내게 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선물이다. 참 우리가 뭐 그 선물을 많이 받고 살아. 저는 어저께도 이렇게 집사님들이 아니 그 은유하고 지유한테 막 선물을 탁 용돈 선물을 줘요. 보니까 그 뭐 그냥 예뻐서 주는 거잖아. 사람 선물을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겠죠. 참 여러분들이 받은 거 그럼 하나님께 받은 게 다 너무 잘해서 받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예? 선물로 주는 분도 좋고 받을 때 감사해 받으면 되잖아. 그죠? 또 주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뭐야?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 이게 오늘 뭐냐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배경의 목사님은 그 설교에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자 봐라 가지가 둥지에서 오는 것만 받아야 좋은 거지 다른 데서 오는 걸 받으면 그 가지에 해가 되어 유익이 돼요. 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만 받아가지고 둥지에서 오는 것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라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데 오는 것보다도.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과 소망이 그분에게서 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나한테 좋다 해도 다 좋지 않은 겁니다. 말하고 실제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꾸 정치 얘기를 하는데 뭐 개인보다도 공산주의가 인간 생각에 사실은 말쓰나 이런 사람도 그게 인간을 행복하게 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그걸 만들 때부터 그 나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예정을 해놨지. 근데 그 사람이 본심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인간의 한 면만 알았지 인간의 다른 면을 몰라 놓으니까 자 기계가 돌아가는데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하나만 생각하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기계 자체도 여러 부속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가 몇 개가 안 돌아가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스템에도 뭐 다 맞아야 되잖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우리 몸의 자체도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부분적이잖아요. 그것만 알고 단줄 알면은 그게 몸의 도리어 치료가 아니라 다 해를 끼치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이 아는 게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 안다고 이래 해도요. 하나님을 따라서 알면은 그게 하나님의 큰 테두리 안에서 복되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이게 이렇다 하고 가르치고 나면 이게 그 사람을 도리어 어떻게 임시는 듣기엔 좋은 것 같아도 실제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해하는 것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알겠죠? 자, 공산주의 자체를 하나 그걸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일에 있어서 인간이 이상주의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한 인간의 이성 만능주의 그게 이제 실패했던 게 그 1900년 때까지 한창 기승을 부리다가 1차 대전 때 탁 꺾이고 2차 대전 오면서 팍 꺾이고 그래도 지금 세계 위주는 인간은 잘못하면 인간 자체로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인간은 그거는 인식하고 살아. 그죠? 인간이 전에는 그때는 이성 만능주의가 되고 인간이 뭐 하나님도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됐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종교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100년만 지나면 종교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완전히 바벨탑을 막 극도로 쌓는 때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중심이 되는 유럽 지역이 두 번이나 큰 전쟁을 겪는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제가 왜냐하면 자, 공산주의 자체를 정치적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똑똑한 인간들이 또 그것도 거기에 맞다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런 정치제도 같이 보고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야. 개인도 내 생각에 공상해.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아, 그래 될 거다.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젊을 땐 더 그렇게 했죠. 그리고 사회 딱 나올 때 보면 아무래도 그럴 건데 그게 사회를 부딪혀 보면서 내가 틀린 것도 알고 보충해야 될 것도 알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그거를 당연히 인간이 모든 면에 부족하니까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갖고 그 학교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좀 배우는 게 있겠지만은 또 사회에 나가면 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 인간의 생각이 부족하고 삐뚤어진 게 많다 해서 그 사회에 적응해서 고쳐나가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걸 배워나가는 이런 방향을 가지면 힘이 들어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소망이 생기는데 뭐 내가 아는 게 전부인데 안 된다고 하면서 세상에 부딪히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겠지요. 그죠? 응? 내 생각대로 사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닌 우리가 이제 다윗이나 또 누구지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 어리지만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을 따라 세상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 사람도 배우니까 힘은 들어도 정말 지혜로워지고 그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이 맞는데 하는데도 자꾸 그게 아닌데 부딪힐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배우려고 안 하고 내 고집을 부리고 사니까 나 우리 손자 찬이가 막 우는데 막 안 만나도 막 울으면 옆에서 우리를 맞춰주면 자기가 더 힘들지 않겠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다고 내 뜻대로 막 울어버리면 자기도 너무 힘들지 않겠어? 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 사회에 맞춰서 내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그러니까 사회에 성공하는 사람도 사회에 맞추는 사람, 그렇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배울라 해요?
자꾸 내 생각도 안 한다고 막 힘들어만 해요. 복 없는 사람은 내 생각도 안 한다 힘들어만 하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그나마 힘들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을 닦고 따라가고 배워 나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평생에. 그러니까 오늘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오늘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는 자, 신하의 삶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는 예수 아니잖아요. 아니죠. 내 욕심대로 하나님도 없이 내 욕심대로 이루려고 세상을 살려면은 세상이 허락해야 안 해요? 안 하지. 또 하나님도 어릴 때는 우리 산이가 막 울으니까 그래 뭐냐 막 이렇게 도와주지만 우리 자기 형 윤희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 저 아빠가 보니까요. 윤희 아빠 보니까 산이가 그러면 막 이러는데 윤희가 그래서 인상이 달라지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도 너무 안 하면 죽을 정도로 막 그래 하더라고 보니까. 응? 응. 우리도 하나님 이제 그냥 부모를 믿고 그 떼짱을 부리는 건데 우리도 너무 어릴 때는 좀 떼짱을 부려도 하나님을 그래도 부모한테 떼짱 부리는 거니까 남한테 떼짱 부리는 그게 안 되지, 그지? 하나님 떼짱을 부리면 들어줄 때도 있을다고 봐. 얼마 동안 너무 모를 때는, 그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너무 모를 때는. 근데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러면 혼나겠죠. 어? 혼나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자 한번 우리 순서가 뭐 여기 오늘 보니까 5절에 내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순서를 좀 본문하고는 다르겠는데 본문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이가 먼저네, 그죠? 근데 난 하나님을 먼저 앞에 두려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오늘도 이 평생에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그러면서 나의 구원과 소망이 저에게서 난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저는 그래 우리 111찬 찬송을 보면 참 감사의 눈물이 나는 거는 후렴에 뭐라고 되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래. 캄캄할 때 그때가 많았지. 특히 어릴 때 생각하면 아무도 누가 내가 뭘 할 힘도 없잖아, 그죠? 기껏 해봐야 부모밖에 없는데 부모도 무능하죠. 그렇죠. 이해도 못하죠. 또 믿음이 가까운 자는.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거기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들고 능력을 체험하면 내 혼자가 아니고 고독하지가 않는 거야, 그렇지? 부모가 얘기봐야 겉머리는 좀 되는데 속의 내용들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하고는 그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그 깊은 속을 토할 수 있는 대상에 있어야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인격적으로 안정됩니다. 응? 근데 하나님께 그럴 때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그 안정이 되겠죠, 그렇죠? 또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남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자꾸 이걸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요셉도 생각해봐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갈 때를 생각해봤어. 또 다니엘이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도 생각해봤어. 다윗이 형들은 공부를 시키는데 자기는 저 양을 치라고 들여다 목 추어 나갈 때를 생각해봤어. 그래서 저도 그래 내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참 귀하게 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사오리까 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억울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 다윗의 시편에 눈물을 병에 담았다는 것 같이, 그래 다윗이 어릴 때는 힘들어서 울었을 거라고 봐. 또 이 쫓겨 다닐 때 힘들어서 울을 거라고 봐. 그러나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점점 회개하고 커나가면서 이제 그 눈물이 뭐로 바뀌겠죠? 감사의 눈물로 바뀌겠죠, 그죠? 응? 회개, 그동 순간에는 회개의 눈물로 바뀌고 감사의 눈물로 바뀌겠죠. 근데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울고 기도하면서 울면은 그 눈물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부모 앞에서 울면은 효력이 있죠. 남한테 울면은 그 무시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옥녀씨 그렇지. 언니들 쫓아다니고 뭐 누구한테 따라가서 울고 얘기하면 다 되지. 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재미가 없잖아. 재미있어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재미있어요? 동네 언니들하고 얘기하는 게 재미있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려면 뭔가 거리가 멀어서 재미가 없지. 옥녀 집사 믿으면은 실감이 안 나지. 잘 생각해봐. 응?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얘기할 때가 더 마음에 만족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 그 들어듣기 힘든 언니들한테, 동네 언니들한테 막 울면서 얘기하면 사람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그게. 응? 사람이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떤 분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희망이 있는 거고, 그렇지? 그건 아니고 교인들은 못 살리고 오는 집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고도하고 힘이 들면은 하나님과 안 하려고 잠깐 그래도 어떤 믿음이 있고 잘 지도하는 집사한테 한둘이한테 가서 지도를 받는 건 좋죠. 자기 혼자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가 주관이 되고 온 집사들한테 다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쏟아붓는 이런 사람들, 그건 하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응? 복이 있는 사람은 어, 자기 믿을 만한 신앙 선배나 지도자한테 그죠? 울면서라도 이렇게 되게 지도를 받는 거는 제일 지혜로운 일이겠지만 그죠? 온 아는 사람들을 가서 다 호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옥녀씨 그렇게 해봤지? 이제는 안 할 거지? 음. 내가 이렇게 이용녀한테 얘기하는 거는 인격을 무시하거든. 옥녀는 딱 집어야 하니까 내가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이제 울어도 하나님께 울어야 됩니다. 예. 그 물어도 때를 써도 우리 손자 그 산이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엄마 앞에, 아빠 앞에 때를 써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 때를 써도 괜찮아 그럴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아, 그래 우리가 때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을 그래 믿는 나중에 야단을 들었더라도 어,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하나 깨우쳐 주세요. 그렇죠?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대상이 있으니까 내가 좋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지면 너무 그 복이 있어요. 그래 때를 쓸 수 있는 대상이 그래도 내가 있다. 그 아이에게 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인자 입사님 때를 쓸 대상이 있어요? 우리 민영이 아빠요? 없죠. 아니라네. 그럼 누구예요, 누구? 예? 하나님. 집사님 어떨 땐 저한테도 가끔 때를 쓰긴 써요. 가끔. 물론 제가 때를 써봐야 뭐 들어주는 게 한정이 됐으니까 못 들어주는 게 많지, 그렇지? 응? 응. 이용료도 어떤 분 나한테 때를 써요. 그래 때를 쓸 때 밉다 못됐다 안 하고 들어만 줄 수 있는 대상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알겠죠? 예? 우리 부모가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때려서 들어줄 수 있잖아 부모. 우리 저 이인자 엄마가
이민영 때를 쓸 때 들어주기도 합니까? 해결은 못해도 들어줄 수는 그래도 엄마한테 이래 말하면 진심으로 들어주니까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해결해 줄 수까지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이런 걸 그래서 시편 42편, 시편 40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시편 40편이지.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거하고 깊은 기가 막힌 깊은 술에 나를 건져 주시고 그 말씀 또 시편 42편에 내용하나 내가 어째 낭망하고 내 속이 불안해하느냐 그 말씀하고 오늘 시편 60편에 내용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하면 너무 마음이 완전히 너무 감사하고 그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근데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 어릴 때는 시편의 깊이를 모르니까 야 다윗이 너무 힘들다. 저렇게 난 저렇게 되면 못 견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점점 좀 다윗 시편 가운데 이런 시편을 보면 야 다윗이 저런 고난 가운데 참 하나님을 깊이 찾았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저렇게 만들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도 고난을 받으면서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시편 다윗 시편을 보는 관점이 내가 믿음이 자라가면 자꾸 달라집니다. 그게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을 보는 관점이 자꾸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그래 오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과 소망이 그에게서 난다. 6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 의지할 뿐 나의 구원 나의 산성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방어 산성과 똑같이 요새도 쓸 때가 있어요. 나 요새라는 것도 산성이라는 뜻도 거의 같은 뜻입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8절에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할 분 주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필요한 처십니다. 자,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내가 많이 깨져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참 본능적으로 땅에 나면서 의지할 거는 하나님 본능을 준 게 있어요. 인생사 본능. 아이는 누가 하죠?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응? 또 여러분들도 그 교회 와서 그 자기 뭐 아주 어린 나는 이런 분이 힘들 것 같아. 목회자가 아주 젊고 너무 어린데 오래된 신앙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참 거기서 한다는 게 참 그게 참 그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 힘들 것 같아. 그 마음에 원리는 알지만 그 믿음 자체를 받을 수는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그 집사님들의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저하고 이런 관계가 좋은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예? 예? 좋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오면 자기가 그래도 이 뭡니까 마음을 여기 의지하고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자기 신앙의 지도자가 있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좋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정숙 집사님이 자기를 사랑했던 목사님이 뭐 떠났다든가 이동했다든가 뭐 돌아가셨던가 그러나 교회 가기가 싫어서 안 나갔대.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이었는지 이동했다든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갔대 그때부터 또. 참 어리니까 그런 면 의지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인간적인 면만을 생각하니까 그래야 되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 힘들어도 교회를 나갔을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그런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기 오늘 보니까 8절에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라. 또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는 이런 우리로 매일매일 만들어가는데, 첫째는 다 누구든지 첫째 자기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음 순서는 좀 힘이 있는 밖에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이루는 돈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그걸 또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보면 맨날 우상을 깨는 순서가 막 나오잖아. 우상이 뭐야? 하나님의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우상을, 과거에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초급 우상을 만들었지만, 지금 사람들은 무슨 우상을 중급 우상, 돈, 직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를 잘 만들어놔야 예수를 잘 믿겠다는 게, 그게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일 큰 우상은 우리가 배워요. 자, 그 돌나무 이런 거로 만드는 것들은 초급 우상. 인간들이 돈이 있어야지, 직장이 있어야지, 사람들을 내가 많이 사귀어놔야지 하는 이런 것들은 무슨 우상이죠? 중급 우상. 자, 신앙에서 고급 우상은 뭐예요? 자기를 믿는 게 고급 우상이잖아, 그죠? 고급 우상 없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부터 깨기 시작하는가 하면 자기 안에 고급 우상부터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약 40년 동안 그 우상을 깨뜨리라는데, 우상을 깨뜨리도록 우상을 만들고 저라고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도 그 자기 우상을 깨뜨리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힘입어갖고 중급 우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데, 참 이걸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 왜 그러면 이상하게 왜 그런 세상에 이 죄악도 두고 또 그렇게 하도록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놔두냐? 우리를 키우는데, 자, 훈련이라는 게, 양육이라는 게 우리 또 알지만, 자, 한쪽에는 이런 교훈의 반대급부적인 어떤 세력들을 가지고 전쟁도 연습하고 훈련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스포츠 할 때 보면 가상 상대편을 갖고 평소 때는 어떤 한 부분을 막 연습하지만, 이제 실전을 딱 되면 가상 상대 팀을 갖고 실전까지 해야 그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은혜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보야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고통을 당해봐야, 사망의 고통을,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의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과 내가 그동안 연결된 삶이 얼마나 복이 있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배고플 때를 생각하니까 지금이 감사한데, 지금 요즘 애들은 배고플 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감사가 없을 수 아니겠어요. 그죠? 걔들은 걔들대로 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다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 민영이가 요즘에 그렇게 겸손해졌대요. 그래서 자기 말로 믿음의 말을,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배운 걸 갖고 이제 생각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했다면서? 겸손해야 된다 했대. 이제 들었던, 멀리 있던 말인데 이제 자기한테 조금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현실이,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세상에 죄악을 두고 왜 또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이해가 안 된다.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겠지. 근데 그게 없으면 기존 받는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받았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게
그게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하나하나 더 몰랐던 은혜의 세계, 사랑의 세계, 능력의 세계를 또 체험하게 만들어 가지고 더욱 더 하나님의 은혜, 그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받았는데도 모르면 안 되잖아. 받은 걸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람도 더 주고 싶지, 전혀 감사치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모르니까 더 주면 알겠지. 더 주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북한에 더 주면 될 줄 알고 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고 주면 돼요? 어? 그러니까 저런 분들하고 평화협정 맺는 게 북한 놔두고 하나 들어보면, 내가 요즘 역사를 배우면서 알았는데 2차전 일어나기 전에 영국 수상이 독일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왔다가 엄청 종이 쪽을 그거 나온대. 여기다 평화협정을 히틀러가 사인했다고. 그때는 자질적인 게 평화협정을 사인했다고 자랑한다고 비행기 타고 내려가고 막 이리 들고 사진도 찍었대. 근데 평화협정이 근데 1년 후에 내가 전쟁이 났대.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1년 동안 히틀러가 전쟁을 잘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거지. 평화협정을 한 게 아니래. 응? 응? 응. 또 대표적인 게 독일하고 소련하고 평화협정을 맺었거든. 그때. 근데 그것도 1년인가 9개월 만에 파기가 됐거든요. 어? 자, 지금 우리나라 북한하고 정전협정, 문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정전협정 가서 만약에 미국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미국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유엔사의 협정. 왜냐 우리나라는 전쟁은 지금 중국은 빠지고 북한하고 유엔 16개국 한 정전협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빠졌습니다. 그 안에. 우리나라는 그 안에 전쟁 당사국은 아니야. 휴전은 유엔 참전 16개국하고 북한하고 한 거지. 우리나라는 빠졌어. 그때 왜 빠졌겠는지 이 대통령 우리는 북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휴전에 합의 안 한다고 하면서 그 서명이 안 한 거야. 그래도 지금 한국 전쟁의 종전은 우리나라는 빠지고 유엔 연합국 16개국하고 북한하고만 전쟁이 되고 중국도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알아야 돼.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16개국 동의를 얻어야 정전협정이 되는 거야. 그럼 자, 물어보자. 정전협정이 되면 북한은 이제 우리나라 침범 안 하겠지요. 종이에다가 서명을 하면은. 어? 근데 그걸 하겠다고 막 야단이야. 문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자, 믿지 못할 사람하고 약속이 되겠어요? 자, 우선 히틀러부터 안 됐지. 독일하고 또 누구야? 그때 소련입니다. 안 됐지. 또 소련하고 일본하고 평화협정 맺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사람하고 참 우리가 믿지 못할 그분들, 그러니까 상대가 어느 정도 돼야지 약속을 하지. 그래도 그렇게 하는, 참,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가 평화를 외치면 꼭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어야지. 평화협정을 안 맺어 힘이 있으면은 전쟁이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대통령이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국민한테 군비를 증강하고 하는 거는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다. 무기를 많이 사고 군대를 막 키우는 게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건드리겠어 안 건드리겠어? 응?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자, 내가 이건 인간의 악함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 둘이끼리 인간은 약속보다 약하면 그걸 탁 파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비슷하면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리잖아, 그죠? 응? 인간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가족 안에 사랑의 세계에서는 약한 자를 동정하지만은 가족을 넘어서 버리면 그렇지 안 합니다.
약한 자는 파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약한 거. 하여튼 우리가 세상은 힘을 안 키우면은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 이제 힘에 약속하는 게 아니고 힘의 세계라는 게 이게 힘의 논리. 그래 맞아. 지금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만약에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 정치 내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국군의 행사를 하고 자꾸 무기를 만들면 북한을 사극해서 전쟁이 일어난대. 우리 무력을 가시하고 전쟁 준비를 막 무기를 막 군비 증강하면 북한을 사극해서 전쟁이 일어난대. 맞아요, 틀려요? 예? 어떤 사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자꾸 우리 군비 축소하고 평화협정하자고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난대. 인간의 여러분들은 악한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럼 전쟁이 일어나겠어? 군비를 축소하고 자꾸 평화협정하자 하면 전쟁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그럼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여태까지 세상 역사입니다. 응? 그럼 또 어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전쟁 안 하는 것보다 전쟁보다는 비굴한 평화가 낫다는 거예요. 비굴한 평화 한번 물어볼게요. 비굴한 평화 그러면 북한에 통치받는 게 나아요? 자, 전쟁을 하면서 좀 피를 흘려도 지금 우리의 이 체제, 이 자유, 이 경제를 누리는 게 나아요? 북한 정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나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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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비굴한 평화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세상이 비굴한 평화를 안 가지려고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전에 모르는 사람 그럼 전쟁할래? 그냥 일어나는 사람 전쟁은 무조건 나쁜 건 줄 알고 그런 사람하고는 전쟁 비굴한 그 평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종이 돼서 할 바에 그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우리 믿음 생활하는 깨달은 사람들이 이걸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무지하니까 무조건 싸움을 안 하려니까 안 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랑이니까 옥녀 싸움을 믿음의 전투를 안 해야 돼? 어? 사랑인데 믿음의 전투를 해야 돼요?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믿음의 전투를 안 하려고 하면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지? 어?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왜?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전투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과 하나하면서 다른 것과는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님과는 하나가 되고, 이제 근데 그분과 끊어지게 만드는 역사는 전투해야 되지요. 너희 대적,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앞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소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끌어놓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형제들도 땅에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래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을 미리 그걸 대적하고 살 때 그만한 깨어 살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루를 깨어 살면은 자 그만큼 힘은 들어도 그 이상의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꾸 대적도 일어나게 어려움도 주고 막 이 순수가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잊지 말고 어떤 일을 하나님과 같이 그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이 일을 우리를 만들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세밀서 배우고 능력도 배우고 더욱더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그분을 생각만 해도 좋고 그죠? 그분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 좋고 이런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주변에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래 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해가면서 살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 싸움이 내 혼자가 아니야. 잠잠 주님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따라만 가면 그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세밀한 지혜도 없어도 돼. 인간 지혜. 우리 지혜는 못 쓰고 누구 지혜 쓰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다 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지혜 능력 갖고 합니까? 부모 지혜 능력으로 사는 겁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걔들은. 그렇죠? 옥녀씨 그렇지? 옥녀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요. 절에 놓고도 지 마음대로 참 뭐 하루만 지나면 또 지 마음대로 내가 다 하겠죠. 그래도 근데 저는 이용녀 집사님 알아는 들었고 예 하니까 그거는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자주 잔소리 해줘야 돼 대신에. 또 알아는 들으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봐라. 이제는 그래갖고 하나님 봐라. 너도 안 되지? 너가 믿었던 어떤 사람도 안 되지? 너 직장도 아니지? 돈도 부자들 봤는데 돈도 아니지? 권세는 있으면 되잖아. 권세도 아니지? 건강하면 되잖아. 건강도 아니지? 또 이걸 자꾸 하면서 그저 내가 해주면 가난해도 되고 내가 같이 해주면 너가 아파도 되고 내가 같이 해주면 사람이 다 떠나 너만 남아도 돼. 이렇게. 진짜예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죠? 뭐죠? 다른 사람 다 떠나도 황망한 강야에 너홀로 버림받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 나의 어떤 사람 전부라는 말까지. 자, 왜? 그 말이 너무 이상한 말이죠. 저 어릴 때 다른 거 다 떠나 주님 한 번이면 된다고 너무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 어떨 때는 어릴 때 보면은 저 극단적이라고 표현해 사람들이 그거를. 근데 살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주님이 전문해 보니까 사람 다 떠나도 주님 한 번이면 되네. 참 이게 나의 전부라는 게 이게 깊이 느껴질 때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안심이 되고, 그렇지? 응? 안심. 사람을 믿어보니까 믿을만 했어요. 아이고 우리 이용녀 집사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는데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분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은 또 사랑을 내리사랑이니까 우리 사랑을 해보니까 내리사랑이 더 참 큰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해 보니까 그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엄청나게 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우리 그래 내를 사랑해 주는 분 있다는 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은 원래 그렇고. 원래 그랬는데도 사랑을 모르고 있어.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있어. 사랑해 주는 분. 그런데 또 은혜 기간들로 내를 사랑해 주는 분이 많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그 은혜 기간들이 있으면 자기가 잘 감사히 받아서 은혜 기간이 많아지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응? 자,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은혜 기간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그거 알겠죠? 그 외에도 하나님이 혹시 이런저런 은혜 기간들 혹시 주면 그걸 귀하게 잘해야 돼. 하나님 맺어주는 은혜 기간들은. 지금 부모가 살아 있잖아요. 그분들 돌아서나가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데서는 첫째 나부터 부인돼야 돼. 모르는 사람, 저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은 완전하다고 하는데 무슨 완전히 더럽고 추한 그 인간 중심으로 하니까 그런 악한 체제가 돼버리지. 막스의 이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정치 체제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 막스의 이상하고는 마르크스 이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치 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 공산주의라는 게 옛날에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원시 공산사회라는 거 배웠지. 그죠? 옛날에 공산주의가 있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거는 이런 공산주의 저기 이상적 공산주의가 조금 실행되는 때가 있었어. 그 단위가 있잖아요. 그 대가족 단위 또 어떤 한 마을 단위 같으면 좀 돼. 그게 알겠죠? 어? 근데 이 국가 단위 같아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끼리 서로 인연이 맺고 서로 보는 사이에는 공산주의가 좀 그나마 어느 정도 약간 될 수가 있어. 근데 서로 모르는 집단끼리 모이면 자기 중심의 일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게 보니까. 응? 자, 자, 민주주의도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래. 아테네 민주주의가 있다가 없어졌죠. 그렇죠? 또 로마 공화정이 있다가 또 제정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지금 볼 때는 공화정 제도가 좋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자, 이거 여러분 몰라도 그렇게만 알아들으세요. 그냥 이걸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 이래 말하더니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그게 인간이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있어 그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제정이 되고 그죠? 자, 지금 이런 공화정 지금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예?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시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그게 있다가 없어지고 또 악한 체제가 되고 또 거기서 또 뭐 나고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서 세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춰서 과거 것이 새로 나오게 하고 그지 이게 없어지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체제도 없어지고 막 이래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알고 중심은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어디든지 우리는 거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그 순간은 천국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